어제는 어떤 행사가 있었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사실상 청년산부원들 함께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 때도 연합을 하고 또 예배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긴 했는데 처음으로 그래도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3시간 서너 시간 동안 마음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즐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산부의 방향을 묻고 청년산부의 어떠한 전략을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청년산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산부원들이 더 많이 웃고 어제처럼 더 많이 웃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산부의 주인 되시죠.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함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마시오하고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웃고 즐거운 표정들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어제 체육대회 오셨습니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혹시 못 오신 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일들에 하나됨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산부 예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해서 사실 일주일 전에 들었던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부엘세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한 서너 달 연속으로 했고요. 나름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어떤 사역보다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 그 강의도 한번 들었었죠. 강의 들으면서 그때가 부활절이어서 그 부활신앙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기초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내면, 영혼의 잘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전했고요. 2달 전에는 어떤 말씀을 했었죠? 선교 끝자락에 선교의 열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다인 것 같아요. 기초가 다인 것 같아요. 우리 제자훈련도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제자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장반은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제자반, 사역반만 하고 있는데 성장반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려다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51편인데요 50편, 51편 두 말씀 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50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그 문맥을 보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공적인 집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적인 모임의 예배. 이렇게 공적인 모임의 예배를 한국교회가 한동안 강조하다가
최근에 그 성경적인 것이죠. 또 삶의 예배를 또 강조했습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으로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삶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쭉 나눴던 것이죠. 50편 끝절에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의 예배, 삶의 예배를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여러분.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주일에 이 공적인 집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더 구별된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예배에 지각하거나 늦게 이렇게 대충 드리지 않겠죠. 단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 이 주중에 이 1부부터 5부, 6부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라도 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 예배는 안 드리고 저는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청년 산부원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산부원들이 가장 저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가장 예배 태도가 좋은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공적 집회에 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자, 공적 집회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공적 집회나 삶의 예배나 다 예배자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 예배자에 관한 것.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나와 있죠.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 그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논할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적 집회를 잘 나와달라는 얘기거나 삶의 예배를 얘기하거나, 근데 오늘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한 그 예배자 중에서도 무엇이냐면 오늘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여기 보면 생략되어진 단어가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바로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된 예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의 그 극악무도한 죄악 이후에 회개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을 교사했을 뿐만 아니라 간음죄, 말로 다 담기 힘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죠. 그 죄악 이후에 이렇게 회개한 본문인데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자, 그 예배자 중에서도 중심의 예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는데 쭉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예배자의 중심을 향한 것임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자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무능함이나 비참함을,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모태신앙,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쭉 그냥 특별한 아주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죠?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온갖 추악하고 불의한 죄를 다 저지르게 되는 우리 마음의 양심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또 그렇게 이방인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비판하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3장 쭉 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죄를 말할 때에 적극적으로 짓지 않은 죄, 소극적인 것도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죄.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본 말씀이 그 설교 제목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것도 죄라고 성경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기 보면 다윗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6월절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닦아주는, 씻어주는 그런 쓰인 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바로 문둥병자와 다름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죽기만 범죄하여, 이 죽기만 범죄했다는 말은 사실 사람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잘못했고 특별히 모든 죄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요. 근본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을 저지른 아니면 그 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비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 1절 9절에 보면 맨 끝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도말해 주소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경제적 개념인데요.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소서, 차용증서를 다 말소시켜 주소서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런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성과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 일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 성경 본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성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나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있는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요. 영과 진리, 영은 예수님의 영이시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시죠? 진리는 진리로 나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구원을 행하셨는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죠? 어제 체육대회 하는 걸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표정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인지, 그런데 그 크신 구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사람은 두 번째, 공동체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나와 있죠. 15절에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죄악의 중량에 눌려서 감히 이렇게 입술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했는데 그 죄짐을 벗어나고 보니까 이제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하겠다고 나와 있죠. 우리 한 달 후에 CCC가 있는데 그런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말씀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기도도 하나님, 예수님 그대로 계시니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무엇만 남게 되죠? 찬송만. 천국 가면 찬송만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 여기 보면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예배자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과도 비슷한데요,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먼저 본문을 먼저 읽읍시다. 본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래도 원어와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 예배자의 찢겨진 심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마음, 절름발이처럼 맞아서 얻어터지고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찢겨진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 한켠에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갖 기쁨을 누리다가도 마음 한켠에 보면 이런 상한 심령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흠없는 백지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좌절하게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그 세리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줄 드렸습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그 사람 옆에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여서 저는 바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했던 그 말씀처럼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히죠. 맨 처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1차 감옥 갔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차 감옥 때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어떻게 나와 있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미천한 존재로 더 낮아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내 마음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속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 나를 두 마음이 싸워서 나를 곤고한 자게 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좌절된 마음,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나요? 이 세대를 뭐라고 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곡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왜곡되어져 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의가 바로바로 실현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좀 더 롱텀으로 보면, 긴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공의를 실현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 때 잠시 지금 보면 어떤 때는 공의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손해를 보는 신자의 마음은 항상 왜 내만 손해를 봐야 돼? 그렇죠?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뒤처져야 돼? 이런 마음, 상한 마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와 좌절된 마음, 또한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그런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주시는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면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연배가 된다면 아마 적어도 한 번은 성도들 때문에, 교육자들 때문에 교회에서 낙심되어지거나 넘어진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실망을 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안 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군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잠시 예배를 떠나진 않았지만, 그건 열심히 해서 떠나 있었지만 20년 전에 삼일교회로 인도하셔서 다시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달려온 게 다시는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달려온 게 20년 동안 달려온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 제 모습,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 있네요. 저도 넘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넘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에다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마음, 말씀 전할 한 명의 그런 제대로 된 사사,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자식 없어서 애통하는 그 한나의 마음으로 투영을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게 하시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삼청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상한 심령, 내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속에서 드러나는 중심의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제물되어서 찢겨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금 날마다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드려진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위임된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도를 만나면서 팀 가운데서 웃고 또 맞춰주고 즐거워해주고 하지만 우리 청산부분들 심령 한가운데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중심에 참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을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지막 찬양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완전한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이 상한 심령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빚어주시사 이 마음이 상한 예배자로,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